룻기 1장 6절에서 1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아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룻기를 2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자세하게 보려고 그럽니다. 사실 룻기가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는데 한 4번에 그냥 딱 끝내면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좀 될 수 있으면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배경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충고를 무시하고 사사기 초반에 보면 하나님을 알던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말씀을 보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사사인데 사사들은 그 사사 시대를 다스릴 때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땅의 그 문화에 그 향락적인 쾌락적인 그 문화에 성적인 그런 문화에 풍요한 그런 문화에 도취가 돼서 그 삶이 너무 좋으니까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고 그들을 괴롭히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그때야 잘못한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해주시고 또 몇십 년 동안 평안하다가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용서를 구하고 구해주면 평안하게 살다가 또 죄에 빠지고 그게 어찌 보면 사사시대의 패턴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똑같이 드러나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렇죠?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건 다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지 힘쓰고 의지를 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 24시간 어떻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아내며 그런 걸 추구하면 좋지만 그렇게 완벽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교만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입장인 거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그 평화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사가 필요한 거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낸다는 의미에서 뭘 의미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든지 특정한 그런 사물을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는 역할이 오늘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중국에 가면 중국 분들은 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또 영적인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냥 좀 너무 터무니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예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은 그 반석에서 마셨으며 하면서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기억이 너무 충격이어서 그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나누면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래 그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 주에 가서 또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다 나누고 나서 어떤 나이가 있으신 자매님이 오셔서 시편의 말씀을 다 어디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거기도 반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러면 시편에서도 이 반석 여기도 반석이라고 나오는데 이 반석도 예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돌이라고 그랬죠. 그 반석은 돌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사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구름은 성령이다, 불 기둥은 성령이다. 역할이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룻기를 쭉 살펴보면서도 보겠지만 룻기에 등장하는 2장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기업을 물을 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지 보아스가 예수는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비슷한 겁니다. 즉 사자시대의 그 배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이룩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고 생명을 부지하려고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그 삶의 말로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13장의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갈 때 바로 소돔에 들어가 산 게 아니죠. 장막을 조금씩 옮겨갑니다. 조금씩 옮겨서 결국에는 14장에서 한번 포로가 되어서 삼손이 힘을 잃고서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성문 오귀에 앉았더라 이렇게 의미하거든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권세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권세 있는 성문 오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도 살펴보겠지만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삶의 결과가 그 말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엘리멜렉이 보여주는 겁니다. 즉 엘리멜렉의 그 선택과 엘리멜렉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는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그 삶의 결과를 죽음이라는 걸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를 떠나서 떡집을 떠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고갈되고 빈궁하고 궁핍한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 엘리멜렉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때, 그래서 우리가 존재의 자리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굶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룻기 1장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의 큰 며느리인 룻과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보면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흉내는 똑같이 들었는데 왜 이 양반만 떠나는 겁니까? 왜 엘리멜렉만 떠납니까? 이게 흉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이름은 좀 그럴듯하게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삶과 이름은 전혀 이렇게 괴리가 있는 그런 삶인 거죠. 즉 외적인 환경보다는 그의 안에 있는 내적인 요소들이 그에게 그런 선택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런 작은 변화들에 관심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마냥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늘상 우리에게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반응들을 살피기를 원하시는 거죠. 환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환경도 있고 복된 환경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초지일관에서 한자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계속 한결같은 모습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시냇가라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되는 거거든요. 시냇가를 벗어나면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정이 처음에 내려갈 때는 1장에 보면 지방에 가서 우거하더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거한다는 것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니까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에도 그 표현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잠시 내려가려고 하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년이 된 거죠. 살다 보니까 10년이 되는 겁니다. 잠깐 흉년만 피하고 오려고 했는데 흉년을 피하려고 갔는데 결국에는 가정이 씨가 말라버린 거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손을 내미시는 거죠.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우리가 1장 6절의 말씀을 읽으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이 바로 생각이 날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원래는 나오미가 일어나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일어나서 연속적으로 하는 표현이 일어나서 오려고 하는 그 동기를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 나오미가 일어나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권고함의 결과로 뭘 줬습니까? 양식을 준 거죠. 우리가 1절에 나오는 흉년과 양식을 줬다는 말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들이라는 집과 베트라는 집과 레헴이라는 떡이 두 개 만나서 떡집이라고 그랬죠. 빵집, 떡집 뭐 다 됩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양식이라는 단어가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양식입니다. 흉년이면 양식이 없죠. 그런데 그 흉년이 들었던 땅이 회복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회복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루키가 사사시대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사사시대 초반 때인 걸로 여겨집니다. 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사사시대의 그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좋은 결과들이 있고 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징계하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멸망케 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훈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쭉 보면 6장에서도 그런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 보존하시고 그 역사를 이어가시고자 하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기서 엿볼 수 있거든요. 네가 말을 안 들었더니 이런 결과가 났구나. 꼴 좋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자체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교훈을 받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권고한다는 것은 돌아본다는 것이죠. 살핀다는 겁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살피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앞으로 좀 넘겨서 출애굽기 4장 31절의 말씀.
4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을 감찰하였다. 이거는 세다, 돌아보다, 공고하다. 공고한 목적이 뭡니까?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징계를 잠깐 받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을 흥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더 많은 걸 주시기를 원하고 더 많은 축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기 연약함이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 스스로가 겸손하게 된다는 부분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너무 너무 낙심이 됩니다. 너무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씩씩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뭐 욕할 땐 욕하고 저주할 땐 저주하고 그러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냥 아예 배에서 내리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딱 내려서 주께서 하시면서 왜 물어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베드로가 뭐 잘났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사실 항상 필요한 거죠. 죄를 지었는데 코가 석자가 돼서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씨도 마르고 소망도 없지만 과부가 다 되었지만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인을 보내면 그걸 신랄같은 희망을 붙잡고 돌아오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소원을 계속 더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뭔 힘이 있어서 뭔 능력이 있어서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자발견을 막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느낌들이 들지 않습니까? 전 처음에 그런 걸 모르다가 듣고 따라서 해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감추어졌던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그리스도인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말 뛰어내리고 싶더군요. 근데 1층이라서 다행히 정말 뛰어내리고 싶더군요. 그 마음에 드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는구나. 아 이것도 양보한 거구나, 속았구나, 뭐 이런 생각들, 막 그런 복잡한 그런 쓰라린 감정들이 마음에 생기죠.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의 광경이 그런 거죠. 가장 약한 자리에 사람의 자리로 떨어져서 소망도 없고 씨도 마르고 뭐 앞날이 정말 캄캄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걸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콜을 하는데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밖에서 노크를 하는데 문을 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 꼴이구나 이 모양이구나.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이 모양이 이 꼴인데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여기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더하시고 하니까 뭐 기다가 갑자기 걸어서 걷기도 하고 하니까 자기가 정말 막 뛸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어찌 보면 나오미가 겪는 그 절망의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때론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똑같이 겪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일어나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부인했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이거든요. 내 힘으로 다 된다면 예수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중국 얘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상해 같은 도시는 굉장히 잘 살거든요. 뭐 상해는 여러분 많이 들어가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가면 거의 뭐 삶의 수준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북경에 갔을 때도 똑같이 느꼈는데 그런데 선교사님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유지분들이죠. 꽤나 좀 산다는 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해버려요.
나는 별장에 살고 집에 벤츠가 2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물질적인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마누라도 예쁘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절장이 발견이 되는 그게 어찌 보면 복인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고 체념하고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와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은 내가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문과 같은 건데 그 의지의 문은 손잡이가 안에만 있는 겁니다. 밖에서 여는 게 아니라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뜯고 들어오시지 않으시죠. 놓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는 거죠. 때론 연약함이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 제가 원래 이 정도였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안 되니까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사람 인간관계 사이에서도 잘 안 되고 환경 가운데서도 잘 안 되고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나오미가 후에 1장 마지막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빈털터리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게 어쩌면 복이 아닐까요? 뭐 있는 줄로 살았는데 그래 난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달라서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랬거든요. 보통 모태신앙인 그런 신앙과 전 조금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중도에 그냥 자기 뛰어오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경험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어찌 보면 알게 모르게 제 안에 우월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예수를 짧은 시간 믿었지만 당신들보다는 레벨이 다를 정도로 빨리 성장할 거야 막 그러면서 뭐 그런 깜짝거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쭉 하다 보니까 그게 어쩌면 가지고 있는 안의 것들이 발견이 되지 않아서 그런 모습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를 괜찮다고 여길 때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늘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찌 보면 나오미처럼 바닥을 친 사람이 더 소망이 있지 않을까. 세상에서 바닥을 치면 거의 보면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그 팀 켈러가 쓴 무슨 책이죠? 제일 우리가 보통 많이 읽는 거 내가 만든 신. 그 책에 보면 2008년에 있는 그 경제 그 사안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어디에 뭐 경영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어디에 총재가 뭐 맨날 다 뛰어내렸다 얘기만 하거든요. 돈 때문에 그 왜곡된 가치관을 쫓아가다가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끊은 그런 케이스들을 막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없이 시작하는 게 복이 아닐까.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기가 가난하다는 그 입장에서 시작을 한다면 오히려 소망이 있지 않을까. 세상에서는 그게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축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요. 나오미의 그 삶 가운데 남편이 없다는 것,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들이 없다는 것,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씨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오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자기의 백성을 공고하신다는 그 소리를 나오미에게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건 맞습니다. 거울로 보고 경계로 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결코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나서 이렇게 가면 세상의 교훈하고 별 차이가 없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를 따르는 게 아니라 루시의 신앙을 따라 물론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에게다 포커스를 맞추고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예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똑같이 드러나야 맞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때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의롭다 칭함을 받고 신약에 가서도 믿어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일어나서 돌아오려는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공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고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기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고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소위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들었다면 듣고만 앉아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들었다면 일어나야 되고요. 일어나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룻기 1장에서 돌아온다는 표현을 7번을 사용합니다. 7번이나 돌아온다는 표현을 하는데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야기가 쉬울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4장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가 그런 절망적인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나오미가 반응을 한 거죠.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주염열매를 돼지를 치고 주염열매를 먹기도 부족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처하자 그는 자기의 처지를 새삼 돌이켜보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는 좀들도 호의호식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아들인데 이게 뭔 꼴이냐.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일어나서 돌아오거든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들리자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기자가 꿈을 알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극복하고자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경의 어떤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죠. 다윗의 아들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지만 생명이고 권능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될 수가 없고 능력이 될 수가 없고 어떤 열매라든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이 온전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소망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다면 그러기가 어렵겠죠. 회복되기가 어렵겠죠. 여기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오미와 두 자부가 돌아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을 떠나서 오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공고하죠. 어떻게 하면 너희는 각각 8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 내용을 쭉 보면 고부 갈등 그러는데 여기는 고부 갈등이 안 보이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8절에 나오는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가 나에게 잘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선대하다는 이 말씀이 룻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단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이 말씀 뒤에 가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장 20절 볼까요? 뒤로 넘기셔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선대한다는 그 뜻이 은혜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은혜, 사랑, 자비. 3장 10절에서는 인애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사실 이거 번역을 할 때 제가 오늘은 너무 잘해서 막 번역하고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좀 같은 단어를 같은 의미대로 쭉 써주면 좋거든요. 일관성 있게. 그런데 때로는 선대한다 그랬다가 이게 다 중국말 한문에서 온 거잖아요. 선대한다는 거, 은혜라는 거 이런 거 다 한문에서 나온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로 딱 정해가지고 인애, 자비 똑같게 하면 이야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선대했다 그랬다가 여기는 은혜라 그랬다, 여기 가면 또 인애라고 하고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다른 뜻인 걸로 여기고 좀 어려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즉 룻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사사시대라는 그 배경 가운데서 이해할 때 여기는 좀 동떨어진 세계의 이야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쪽은 막 죄를 짓고 얻어맞고 전쟁이 나고 막 지지고 볶고 하는데 사사기 마지막만 봐도 레위인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자기 백성끼리 동족 상자리 그런 비극이 6.25 같은 그런 상황들이고 한데 여기에는 전혀 거기와 동떨어진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애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가 자기 남편들에게 행했던 것,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그 사람으로서 행했던 그 도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그 표현으로 그들에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입장에서 보면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을 그래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 나누었던 그런 사랑, 자기를 근거로 했던, 하나님을 근거로 했던 그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오는, 다윗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능력 받고 막 기도하고 좀 피를 받으면 막 구름 타고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막 다른 사람이 속이 다 보여지고 막 그럼 여기 못 앉아있겠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을 가지고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전체적인 큰 틀의 퍼즐에 갖다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죠. 저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나를 좀 쬐끈하게 쓰지 말고 좀 크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걸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나를 좀 크게 써주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목사가 되면 아이고 참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일상 가운데서 소소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깨닫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사랑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선대할 때, 자기 남편에게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잘할 때 아이고 나를 통해서 이따 후에 다윗이 나겠구나,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온다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어져 가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거창하게, 이게 자본주의 물을 너무 먹어서 그러는 겁니다. 많고 크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겁니다. 편안하고. 그게 제가 자본주의라고 자꾸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와서 그렇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그런 풍조가 너무 많은 애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말 그 사랑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태클을 걸고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밟으면 그냥 꿈틀거리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애가 성품 가운데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일본은 용서하지 말라고 그랬죠. 일본은 용서할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사는, 같이 생활하는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가 드러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품기가 제일 힘듭니다. 일본은 진작에 용서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매일 같이 밥을 먹고 생활을 하는 사람은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 틀이 그놈의 잣대가 얼마나 요상한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상 가운데서의 영성인 거죠.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그게 나비 효과가 되는 겁니다. 나비 효과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좁은 마음이기 때문에, 좁은 마음, 육신이라는 건 항상 이기적이니까 좁잖아요. 좁은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너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나오미와 그 룻과 오르바와의 그 사이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 모습. 제가 만약 나오미나 룻이었다면 내가 정말 신세에 한탄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며느리는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더니 이 모압 여인들을 내가 며느리로 삼았더니 가정의 풍비 박살이 났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룻과 나오미 입장에서도 내가 하필이면 이놈의 집구석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아닌 서로를 향한 배려를 볼 수 있죠.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과 그 어려운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도 죄인의 이 자리로 들어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고요. 출애굽기 2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으라고 할 때 왜 지으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놔서 하나님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오고 싶어서 그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그 삶의 그 자리로 들어와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맛보신 거죠. 직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 삶을 이해하고 제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부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얼마나 잘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흙탕 싸움과 같은 것인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라는 것 동아줄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의 자리에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물론 예수님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죠.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더 비참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나마 나는 행복한 거구나 이런 걸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삶이 어렵고 팍팍하게 여겨진다면 정형외과도 좀 한 번씩 가보라고. 저 광주에 있는 그 정형 삼성병원인가요? 거기 가보고 좀 진짜 충격 먹었거든요. 예전에 계신 성기동구 교회 목사님께서 손 다치셔서 입원해 계셨을 때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팔다리가 없고 이런 거는 한번 그런 걸 보면서 사지가 멀쩡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하나님 뜻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잔잔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는 그 삶 가운데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거룩한 뜻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상하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건 맞지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결코 고상한 삶이 아닙니다. 정말 진흙탕과 같은 이 삶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인 거죠. 몸부림, 거룩하고 사는 몸부림,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가진 자로서의 거룩한 추구를 가진 건 몸부림인 겁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묻지 않을까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4절까지 읽었는데 말씀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신다면 그 감동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할 수 있든 없든 그건 우리의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하고자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코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멀리 앉아서 멀리서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피리를 불면 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춤을 추고, 그 사람이 울면 같이 울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정말 더 기뻐하고, 그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와 두 자부가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그 사랑의 하모니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위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공고하신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만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이런 삶이 나오는 게 아닐까? 거기에 또 맞춰서 그의 며느리들에게서 그런 삶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던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일어나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리에서 자기의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체념하고 낭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소망과 힘, 기쁨이 있는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모든 짐을 맡기며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누림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작은 사랑이 피어나게 하시고 작은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도 그 나라에 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로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아픔이 있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같이 찾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